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일깨우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을 언약을 상기시키는 나팔절로 열게 하신 하나님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와 해막에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한 후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염소 2마리의 희생과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절기에도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지만 그때는 직업으로서의 일을 멈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일상을 정지하고 금식하며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상기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백성 중에서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뭘 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는 십자가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우리 삶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7월 15일부터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번제, 소제, 하목제, 전제 등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과일을 거두는 가을 농사까지 마무리한 후 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막을 지어 머물며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지내던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범할 수 있는 망각의 죄, 곧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잊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경계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에서 나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을 매순간 상기함으로 매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화의 시기가 오면 내 탓으로 여기고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삶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구원에 담긴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변함없는 묵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